7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7장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동방의 큰 자요 또 완전한 자로서 인정을 받았던 욥이 많은 이제 역경을 겪게 됩니다. 자녀를 잃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고 거기다가 자기의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그러한 욥의 형편을 보고 이제 각각 원근각처에서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제 욥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을 위로한다고 오면서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욥을 이제 공격하는 말들로 이제 채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찾아왔던 엘리바스, 이 엘리바스의 말은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욥을 공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까닭 없이 고난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왔으니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서 욥을 이제 공박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욥은 참 괴로운 심정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두 번째 친구가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친구에 대해서 이제 욥이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 대답이 이제 6장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의 공박에 대한 욥의 대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엘리바스가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죄 때문에 이러한 모든 고난이 왔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것이 엘리바스의 공박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회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또 가장 연장자였던 그런 엘리바스, 자신의 인생의 경험과 그리고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을 이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자신의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6장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자신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멀리서 찾아온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죄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 말을 듣고 너무 괴로워서 자신의 그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욥기 6장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7장에서 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답답한 마음에, 괴로운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괴로웠던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그 억울한 마음을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욥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 너무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또 너무 괴로워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는 그러한 때에 그 괴로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괴로움입니다. 욥은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이 지금 당한 그 고난만 생각하더라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고,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열남매를 한꺼번에 잃고, 그리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까지, 막말까지 해대는, 그래서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욥은 외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친구가 찾아와서, 친구 3명이 찾아와서는 위로한답시고 한다는 말이 이렇게 죄 때문이니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욥은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밤을 지새우며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고 그래서 새날이 밝아오면 그러면 이 고난과 이 고민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이 밤은 너무 길고 그리고 괴롭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마음 상태를 이제 욥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이제 토해내고 있는데 그것이 7절부터 21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이제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상태,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욥은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러한 고난, 자기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자기처럼 그렇게 의롭게 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괴로운 일들을 겪게 되니 이제 더더욱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욥과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되면 누구든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과 같이 이러한 상태에 빠지면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이유는 바로 미래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지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그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더 괴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예배 또 제한된 인원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든 것은 바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지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제 집단 면역이 60% 이상이면은 이것이 끝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한 것들이 또 여론에 이제 우리 귀에 여론을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 나라들을 보면 60% 이상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수많은 이제 확진자들이 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보면서 과연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더 괴로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도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기약 없는 고난, 기약 없는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욥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이 자신의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괴롭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욥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알 수 없으나 이제 나중에 그 모든 고난이 끝나고 나서 돌이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때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울 왕이 쫓아다니는 이 고난을 내가 언제나 끝낼 것인가, 언제나 이 고난이 끝날 것인가, 정말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 위대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거기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난 속에서도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도 그래야 되고 또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다윗과 같이 이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욥이 이제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괴로웠던 것입니다. 사실 욥은 이제 정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신실하게 살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실수한 것이 있으면, 허물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할까 두려워서 욥은 언제든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도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모든 것, 겉으로는 그렇게 신실하게 살지만 그 속에는 이제 자신도 이제 두려움 그리고 죄악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욥은 알았습니다. 또 그것이 이제 자기 자신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게 그렇게 숨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욥은 바로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욥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욥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일명 파도 타기를 잘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오히려 고난 중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욥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힘든 또 답답한 일들이 펼쳐질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손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날들이 지속될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